자, 1과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자, 행복하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마음들이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죠. 자, 밑에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일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의 목표, 목적, 뭘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바라보며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바로 그게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에 여전히 고통과 불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네, 누구나 행복할 것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오히려 행복한 사람들보다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보면 행복한 순간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불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도 올 때가 있고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플까 이런 마음도 좀 들 때도 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행복,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1번서부터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할게요.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해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밑에 다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보고 있는 큐티를 하고 있는 전도서의 내용하고 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요. 근데 사람들이 찾고 있는 행복은 대부분 어디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해 아래서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 자,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온갖 좋은 은사,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은사의 뜻은 은혜로운 선물, 은혜로 주시는 선물, 온전한 선물.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어디에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을 찾고는 있지만 찾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찾고 있는 장소가 해 아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기 때문이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결론서부터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서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1번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자, 질문. 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 번째, 복, 다시 말하면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천지 창조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우리 인간이 누굴 닮았어요? 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국은 우리 인생이 자,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처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복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존재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복을 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육하는 것과 번성하는 것과 땅에 충만한 것, 이것 또한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생육하는 것도 번성하는 것도 충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릴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인간의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서부터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복은 어떻게 보면 복을 받으면 사람이 뭘 느껴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뭘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욥기 10장 12절을 보면, 자, 주께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내 삶, 내 영을 지켜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일까요? 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 받아야 할 그 복이 끊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 끊어졌어요. 그럼 이제 질문이 무엇이냐? 과연 이 끊어진 관계가 왜 시작되어졌냐라는 거죠. 자, 이것을 해결해야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끊어진 관계로 회복해야.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자, 죄 때문에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졌고 그 끊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이고 그 복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인과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뒤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뒤를 넘어가 보면 자,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자,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우리의 뭐다? 죄악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죠. 빛이 존재하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딱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게 끊어진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좀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그림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 그림이 뭐예요?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죠. 그래서 나무가 밑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을 받으려면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상태가 됐어요? 뽑혀버렸어요. 더 이상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 자,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물을 떠나버린 이제 물고기죠. 물고기가 살려면 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물을 떠나버리는 순간 이제 뭐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죽음뿐이죠. 물 안에서 먹고 사는 것이 이제 물고기인데 물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결과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자, 더 이상 복을 못 받게 됐는데, 복을 못 받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복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시작됐느냐?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은 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1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문제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온 까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다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끊어진 관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인생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부터 떠나버렸다, 분리되어져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리되어져 버린 원인이 무엇이냐? 말미암아 이 전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총명, 어떻게 보면 wise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wisdom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혜는 무슨 뜻이에요? 듣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게 지혜죠.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죠.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없다라는 뜻인데 뭐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안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해요?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하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되어버렸다?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는 이유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가 뭐 약해서, 나이 먹어서,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긴 문제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습니다. 네. 원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나서 첫 번째,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뭘 누리며 살도록 하셨느냐?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끊어진 관계로 인하여 더 이상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행복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행이죠. 불행을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자,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정신적 문제 등으로 고통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과의 주제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예. 이 좋은 것들,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 사실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공급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항상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끊어진 관계로 인하여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네,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전도서 이야기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아무리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라고 할지라도 만족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도달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순간 오히려 뭐해질 수 있어요? 공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오히려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남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자,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빈자리. 빈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 누가 계셔야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뭐 때문에 만족을 얻지 못하느냐? 물질이나 무엇이나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셨던 바로 그 자리가 채워질 때만이 그때 만족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은 외롭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짐승을 갖다가 잡아다가 이제 우리에다 가둬 놓았더니 짐승이 나는 외로워서 못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외롭다라고 하는 이유로 스스로 자결하여 죽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외로워서 도저히 못 살겠어 해가지고 죽는 동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짐승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뭐하기까지 해요? 생명을 끊는 데까지 가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동물들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만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이게 바로 비어있는 그 자리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질이나 무엇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빈자리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밑에 잠언서 2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자,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지옥, 땅 아래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지죠. 자,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이 멸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아바논이라고 하는 장소나 수올이라고 하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두 장소 안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 지옥이 막 가면 막 뜨겁고 힘들고 뭐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뭐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바로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어떻게 보면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수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바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어떤 장소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소에서는 뭐가 없다?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사람의 눈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 가운데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네, 항상 불안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이 끊어지지가 않아. 대부분의 불면증, 여러 가지 이제 병적인 증상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불면증은 뭐 때문에 와요? 네, 스트레스 또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옵니다. 잠이 안 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똑같은 생각들이 계속 반복돼서 머릿속에 돌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멈추지가 않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근심과 걱정들이죠. 자, 근데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밑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누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셨느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순간 이제는 내 인생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나 스스로를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 인생, 어떻게 보면 내 가족도 내가 돌봐야 하는 책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엄청난 책임이 내 안에 두어짐으로 인하여서 인생은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되어졌느냐?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래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책임지려 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네 가지 모습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런 문제 가운데 이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4번이 바로 그 이후의 문제 얘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하나님, 이런 문제 가운데, 이 네 가지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인생인데, 이 문제들을 회복하고 극복하고 이 문제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 이게 아니라 나 스스로 어떻게 바둥바둥 거려라. 그 얘기가 아니라 더 열심히 더 수고하고 더 걱정하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왔던 원인을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그 관계의 회복을 뭐라고 부른다? 구원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제가 어느 때든지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항상 수시로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뭐만 가지 하여튼간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할 경우에 이 문제의 원인은 결국 뭐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야 관계를 회복하지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뿐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뭘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왜?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유일한 길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안에 있어요. WCC니 뭐니 해가지고 다 똑같이 하면서 살아 어울린다. 그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독선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기독교. 우리 종교,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독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인들 자체가 독선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누굴 믿어라? 그를 믿어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자,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만을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러니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할 때 앞에 항상 뭐가 붙어요? 더라고 하는 이제 관사가 붙습니다. 더.
THE라고 하는 더가 붙어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더를 붙이는 이제 상황은 꼭 어느 때만 더를 붙인다?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을 때예요. 그래서 sun이라고 할 때, 해를 명칭을 할 때 뭐라고 해요? sun이라고 안 하고 the sun이라고 합니다. 왜? 해는 몇 개예요? 지구의 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할 때 앞에 전부 다 정관사 더를 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 나를 제외한 길이, 또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고, 나 외에는 다른 생명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길과 진리 생명, 바로 길과 진리 생명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야 너네들만 뭐 구원이 있고 너네들만 뭐가 있고 뭐 얘기를 한다라고 뭐 그렇게 뭐 핀잔을 주고 뭐 그렇잖아요. 얘는 말씀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 밖에,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절대 종교, 다른 종교와 어떤 이런 신학적인 구원에 대한 타협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해야 하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원론만큼에서는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밑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왜 죄값을 치른 것이냐? 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지은 죄, 내 죄값을 치르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어야 할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신 것이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의 값을 담당시켜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하여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이제 3번에 들어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러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대속하신 그 사건이 우리와 어떻게 보면 연관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와 상관이 있어야 그 대속이 내 죄에 대한 대속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그 대속과 우리 죄에 대한 이제 대속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사건이, 대속의 사건이 나와 상관되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 형성이죠. 예수님의 그 대속 사건을 우리 관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 관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우리의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이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equal이라는 뜻이에요. equal. 그래서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지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지나가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영접을 했고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지 점검하는 의미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 이 과정을 지나가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좀 말씀을 통하여서 영접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자, 첫 번째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구원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 일단 다 아멘을 해줘야 돼요. 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네, 우리 다 죄인이죠.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자,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믿으면 된다. 내가 어떻게 더 의롭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만 믿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 우리 같이 그냥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믿음으로 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런 영접의 기도지요.
자, 그래서, 자, 영접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미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 한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느낌과 상관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자, 이제는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시작. 당신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 어떤 죄를 용서받았어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이미 내가 저질렀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도 포함이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어떤 죄까지도 앞으로 내가 지을 수 있는 장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어떤 이단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죄에 대하여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있어질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용서를 받은 것인데 이제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거는 이제 영접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네, 진짜로 이제 그런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가 다 용서를 받은 겁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영접하는 순간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아직 죄의 습성들과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영접하고 나서 조금 있다 또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큰 변화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변한 거예요? 이건 뭐의 변화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분.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그냥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변함없이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때로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용서를 다 받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또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죠. 이미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이미 다 모든 죄를 해결을 받았어요. 근데 물두멍에 가서 우리가 손을 씻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죄를 지었으면 누가 좀 불편해져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져 계속. 하나님은 끊임없이 더럽더라도 우리를 안으시려고 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짓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이 불편해지고 서먹서먹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끊어진 관계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분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능력 있는 성도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바로 물두멍 안에서의 회개입니다. 그건 이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이제 회개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으면 뭘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이 그냥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록 너희가 오늘날 죄를 짓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네 안에 아들이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너희 안에 영생이 확실히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라고 한다면 절대 흔들리거나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는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